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을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한 방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3번의 꿈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꿈은 요셉이 직접 꾼 꿈이죠. 11곡식단이 한 곡식단에게 전하는 꿈입니다.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11단을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고 시기가 되어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꿈이죠. 두 번째 꿈은 요셉이 왕의 제수가 가두는 감옥에 있었을 때 두 간원장의 꿈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되어지고 떡 맡은 간원장은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꿈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꿈입니다. 이 꿈으로 인하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되어 있죠.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하고 난 다음에 만 2년이 지난 이 시점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이 있고 자신을 좀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만 2년이 지났던 것입니다. 전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하자 이제는 조금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면 자기의 미래에 대한 많은 설계를 아마 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지났을 쯤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는 아마 제 생각에는 포기할 때쯤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때 드는 마음이 어떠합니까? 뭔가 처음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가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의 마음 가운데도 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시고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이 결코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 위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 삶 가운데 요셉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대감이 이제는 사라지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 늘 느껴지고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 상황이 조금 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혹시나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결코 포기함이 없고 분명히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꾼 꿈 때문에 완전히 애굽의 궁궐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꿈을 2번 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도 꿈을 2번 꾸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로가 이전에도 많은 꿈을 꿨을 텐데 지금 바로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번민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꿈이 자신과 바로의 그 애굽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에 그 꿈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꿈이 살찐 암소가 파리한 그 7 암소에게 잡혀 먹혔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꿈이 있겠구나. 우리처럼 생각해서 개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꿈이 범상치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소는 어떠합니까? 초식동물이죠. 근데 초식동물인데 불구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꿈을 바로가 꿨기 때문에 너무나 그 꿈이 심상찮은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인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살찐 소를 잡아먹었으니 이 모습은 충격적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5절에서 7절이도 실절입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낯선 꿈과 동일한 형태이죠. 충실한 7이삭을 마른 7이삭이 다 삼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꿈입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열풍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되어서 고대 근동의 그 모든 식량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되는 그런 꿈이기 때문에 바로가 그 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번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꿈을 이제까지 꾸었지만 이 꿈이 범상치 않아서 너무나 번민했다. 정말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애굽의 미래가 걸려있는 이 꿈 때문에 인하여 바로는 너무나 번민한 것입니다. 결국 이 바로의 번민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바로와 같은 그런 번민이 있으십니까? 참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괴로워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꿈을 꾸지 않았으면 아마 요셉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히브리 노예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뭐라고 말하죠?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갑자기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그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요 단어가 복수로 쓰여 있는데 죄들을 기억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 죄들이 뭡니까? 2년 전에 요셉의 말을 부탁을 들었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그 죄입니다. 그리고 바로에 대한 죄임을 깨닫고 그것이 죄들이다. 말하지 않은 죄와 그리고 바로 앞에서 자신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예전의 일들을 고백하지 않은 그 죄들에 대하여 정말로 바로왕 앞에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10절입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신과 떡 맡은 간원장이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어졌을 때에 두 사람이 각기 꿈을 꿨는데 거기에 있는 히브리 청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결국은 나는 복직되어졌고 떡 맡은 간원장은 매달려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왕 앞에서 솔직하게 그것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때 일을 솔직하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그 말을 듣자 결국
그 술 맡은 가난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노예인 히브리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걸림돌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데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걸림돌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걸림돌까지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요셉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가난장에게 결국 그 꿈을 생각하게 하시고 바로 왕의 그 마음을 꿈을 통해서 번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마음이 괴로워서 이전에 찾아와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까지도 사용하시고 그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요셉은 하나님의 향한 그 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앞에 서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억울하고 절망의 길이고 사람들에게는 전혀 잊혀지는 그런 일이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였사오니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상황 저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꼬일 대로 꼬였지만 걸림돌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하나님 멈춰버렸지만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의 해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견디기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버티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하심이 너무나 깊고 넓고 높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그 풍성함이여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함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풍성함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바라보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